미가서 7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가는 아모스와 같이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백성에게 전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겠습니다.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2절 같이 읽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또 에브라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에브랏이라고도 부릅니다. 에브라다, 에브랏, 베들레헴이 다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지명이 있고 현재 지명도 있듯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누구를 의미할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미가가.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전에 성경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상고의 태초에. 태초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도 생각나야 되죠.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보다 어떻다 그랬어요? 선저다. 선제. 먼저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아르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도 똑같아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도 아르떼입니다. 왜 태초에 베레시트보다 먼저 선지함을 말씀하냐? 누구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시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분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가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이사야도 메시아의 탄생을 미가도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미가 선지는 태초에 하나님보다 먼저, 창조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선지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의 그 말씀을 마태가, 미가의 말씀을 요한이 다시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남은 자의 사상을 많이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렘넌트, 남은 자의 사상을 많이 강조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구약과 같은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과 같은 말씀이다. 이사야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7절 갑니다.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야곱의 남은 자가 복됨을 말씀하는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 복술은 점치는 겁니다. 복술, 사술, 이 귀신에게 물어서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쳐주는, 이게 그 점쟁이들, 술객들, 박수들, 그런 계통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장의 하나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어요. 자, 하늘의 신비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사장이 누구다? 가브리엘. 이 땅에서 악한 세력들과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천사장이 누구다? 미가엘. 그 다음에 노래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루시엘, 루시퍼라고도 하는데 타락해가지고 마귀, 사단이 됐습니다. 사단의 대장이 루시퍼, 루시엘인데 그 졸개들이 귀신으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점도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점치는 사람,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한답니다. 귀신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자녀들, 점쟁이들의 자녀들은 자기의 자녀를 다시 점쟁이나 무당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박앤옥 목사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내가 무당이 되면 야, 무당의 자식들이라고 자식들이 놀림을 받고 그럴 텐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목사의 자녀들은 목회자가 많지요. 또 부모들도 목회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 해보아도 힘은 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지요. 생명이냐 사망이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13절 갑니다.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아세라 신은 역시 농경신인데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신입니다. 바알이 남성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아세라는 여성을 상징하는 신인데 다산을 아주 가장 내세우고 다산 많이 출산한다. 그래서 이 아세라 신 앞에서 여러 가지 성적인 행위가 벌어지면서 문란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15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하시. 6장 갑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6절 갑니다. 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배, 제사입니다. 제사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까?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지금 예배자가 백성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며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 1000마리에 1000배를 더하는 순양을 기뻐하실까? 만에 10,000배를 더한 강물 같은 양을 잡아서 기름을 흘리는, 피를 흘리는 그러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하나님이 진정 구하시는 게 뭐냐? 제사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고 가장 기뻐하시는데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6절과 7절과 같이 고민하면서 엄청난 것을 갖다가 드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이 미가서의 요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justice. 아모스 5장 24절에 아모스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릴지로다 하는 것과 같이 정의를 원한다. 공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악법, 불법 다 행하면서 그냥 재물이나 가져오고 그럴듯하게 자기가 가장 선한 듯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과 같이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호세아도 그러한 귀중한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호세아 6장 6절 한번 펴보실래요? 1261쪽.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서의 호세아 6장 6절이 중심 요절입니다. 인애, 주님을 사랑하는 헤세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주님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럴까요? 가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나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인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장 1절에서 제사 드리러 오지 마라.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가소롭다. 가식적인 거 받지 않겠다. 그러는 거야.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마음도 없는 거 보이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보이려고 하는 거. 내가 지구를 다 사가지고 나에게 드린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온 우주가 다 내가 만든 것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하는 거, 나는 그거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보이려고 오는 거,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앞에 꿇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진실로 공의와 공법과 정의를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보이고 온 나라에 가서 내가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아주 깨끗하고 정의롭고 그런 것 같잖아요. 저는 요즘 많이 속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네들이 그렇게 해놨으면 가지고 있어야지.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 집에 쓰레기가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공간도 좁고 그걸 내보내면 공간도 넓어지고 냄새도 안 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불편한 게 많아. 그러니까 좀 세상에 내보내서 너희들도 같이 좀 쓰레기 속에서 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흘려버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10여 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래? 왜 그걸 보내냐고, 흘려보내냐고. 자기네 나라에서도 반대하고 이루은 나라들에서 다 반대하는데 왜 흘려보내야 될까? 30년 동안 30년이 갈지 몇 년이 갈지 몰라.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데 바다는 계속 그럼 죽어가는 건데. 저는 또 생각해봐요. 왜 저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배후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들어서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저들의 그것도 손을 좀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IAEA고 뭐고 거기도 다 또 미국이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야지. 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아야 되고. 지금 수산업자들은요, 해양에서 사는 사람들, 고기 잡아 먹고 고기 잡아온 거 팔아서 사는 사람들, 횟집이나 수산물 취급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발길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염수 방류 이전에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시위하고 데모하고 난리, 우리나라, 중국 뭐 계속 난리인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만 조면 되는 거야, 우리만. 나쁜 거를 내가 가지고 내가 소화하고 좀 있으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때? 아니면 그놈들 땅에다가 다 그냥 파묻고 거기다 버리든지, 그러면 땅이 다 오염돼서 농사도 못 짓겠죠? 그럼 가지고 있든지 해야지. 왜 세계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냐고. 이게 총으로 뭐 미사일로 쏘지는 않았지만 이게 엄청난 죄악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분해해서 오염이 다 없게 한다 그래도 그걸 누가 다 믿어요, 누가. 어떻게 될는지.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요. 아주 그냥 뭐 깨끗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다. 정의를. 인자를 사랑하는 거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겸손해져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 한쪽이면 어떠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와 함께, 이웃과 함께, 이것이 정말 공의를 행하고 공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은 오늘도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게 합당한 것만, 내 손익계산서에 거기에서 우위를 점할 때만 내 마음에 함께하고 귀로 들려오는 것만 진리지, 그렇지 않으면 진리지 않고 오히려 질려버리고 맙니다. 진리에. 얼마나 모순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나에게 어떻게 되든 아멘이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게 부닥쳐 오지 않고 심겨지지 않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 거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진짜의 반대는 가짜라고 하지 않고 짝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진품의 반대가, 명품의 반대가 짝퉁이잖아요. 짝퉁. 요즘 짝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척 하는 사람들, 짝퉁. 주의를 주의로 여기지 못하고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닙니다. 주님이 너 필요한 날만 와서 예배해라, 그때만 제사 드려라, 그러지 않아요. 수없이 안식일, 주의를 강조합니다. 수없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말씀합니다. 만몬이,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계속 허구한 날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16 선지자가 17편의 성경을 통해서 왜 계속 그렇게 죄를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해야 될까요? 말을 안 듣거든. 그러면 이스라엘만 안 듣습니까? 우리는 잘 듣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현상적인 거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거야. 불어버리시면, 사인 한번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욥기. 왜 근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내가 제대로 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으면 그걸 전하게 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적인 것도 전하냐? 그것도 못 전해. 그거 전할 수 있으면은요, 우선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하지 않으면 육체는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게 진리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주님 아니 계시면, 그 주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요. 내가 곧 길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는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이 아니라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래.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사람만이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내 신부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0절 이후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구원 받는 조건이 영접하면은 구원 받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어린애와 같이 기저귀 차고 있고 걸음마도 못하고 그러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신앙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부르는 주님의 자녀만큼 주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사야가 강조하고 미가가 강조하고 아모스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말로만 정의를 외치고 말로만 공의를 외치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 왜 우리가 신천지하고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리고 마귀는 그런 걸 조장하니까. 좋고 선하고 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예 말도 하지 않니까. 지금도 미가서 6장 8절 같이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지탱해 나가는 겁니다. 불법과 그 다음에 불의가 판을 치면 사회는 곧 멸망합니다. 그 세상은. 12절 보실래요?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부자들은요 베는 게 없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이게 졸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안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주민들까지 거기에 합세해서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부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 아합 아주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못살게 군 그 대표적인 왕들이죠. 북이스라엘 왕들. 7장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이게 멸망의 때가 왔다는 거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다 불법한 자만, 불의한 자만 있어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노아 시대에 모두가 다 범죄하고 지금 이상의 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단지 노아의 8식구, 노아 부부와 노아 세 아들과 자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만 구원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정말 들림받고 휴거하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성경을 통해서 쭉 볼 때 노아 시대에 노아의 8식구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겨우 롯의 식구 4가정, 4가정이래, 4식구. 거기에다가 롯의 아내는 다시 세상이, 다시 만몬, 물질이 그리워서 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 죽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성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가 다 차별금지법으로 몸살을 앓고 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마귀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주님 오실 때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잘 믿어야지 하는 마음 안 들까요? 정말 잘 믿어야지. 여러분 코로나가 대수요. 아이고 참이 흑사병 때도 유럽의 절반이 다 죽어가는데 죽을까 봐 감염될까 예배를 못 드려 말도 안 되는 그냥. 아이고 저는 어저께 이은상이라는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야 정말 미국에서 뭐 20수년을 살고 총장도 하고 엄청난 그러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요. 이야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생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야, 코로나 시절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막 일어나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뭐 죽을까봐 뭐 그냥 권력에 그냥 빌붙어서 아이고 세상에. 저는 어제 시티에서 그거 들으면서 많이 회개했네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랬을까? 마지막 때에 정말 몇 명이나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코로나 이전의 하나님이나 코로나 시절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지고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네 점점 없어지고 그래요. 이게 심판 때가 돼서 그래. 추수할 때가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라.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지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3절이면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권세자고 뭐 그냥 잘 부자고
다 악을 행하고 악법을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들을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야, 무서운 말씀이네요. 이게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도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이게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그런 겁니다.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이만희만 귀한 거예요. 이만희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같이 읽어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신약에서 누가 이런 말씀 또 하셨을까? 누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로다. 집안 식구가 가장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핍박이 도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7절 다시 보세요. 오직 나의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여호수아와 같이 너희들은 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결단입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잘 말을 안 듣고 잘 안 나온다고 어떤 때는 막 화도 나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나 삶으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그렇게 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도록,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하지 못하면 하나님 감동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18절 갑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20절 읽고 마칠게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출발했음에 감사하면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곧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멋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